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족하나마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실 것이고 부귀영화 누리게 되실 것이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늘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어마어마한 제목인데요. 제1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1강에 이어서 한문의 이제 부수변은 214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214자는 7변수라고 해요. 2 보태기 1 보태기 4는 7이 되는데, 하늘 땅 사람 자연은 독립되어 있으면서 불과 분리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늘 땅 사람 땅에도 실성이 있고 얼굴에도 7 구멍이 있고 지구가 5대양 6대주므로 인간도 5장 6부가 있다. 이건 법칙이에요. 천지 자연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조화와 변화를 본떠서 68,400자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수 기본은 8이 된다. 7과 8의 관계 때문에 8이 되는데 7수에다가 보태기 8은 15가 돼. 왜? 보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름, 음력을 상징하니까. 음이 아니면은 천지 자연 만물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음이니까 그래요. 깨는 깨쳐라, 그런 말 뜻이죠. 그럼 보름이란 뭐냐? 보름이란 뭐 달이 15일날 음력 15일에 뜨니까 보름이다. 그게 아니고 한 절기를 말하는 것이다. 보름이 한 절기가 되는 거, 일기가 되는 거예요. 달이 보름이면 다 찬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은 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후 절기를 모르면은 헛사는 거예요. 절후를 모르니까 철을 모르고 철도 모르니까 그건 사람이 덜 되는 사람이지.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 국회 나온다는 사람들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어. 몰라도 관계없다? 모르면 무식한 거야. 절유도 모르고 철이 안 들었는데 무슨 놈의 정치를 해. 철이 들어야 정치를 하는 거지. 철은 뭐야? 환하게 밝은 것이 철이요. 철보제라고 한다. 오곡백과가 철이 들어가야 익듯이 인간도 철이 들어가야 성숙해지고 향상하긴다 이 말이야. 이런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천하없는 박사, 그 계통의 박사일전정 이 보편적인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도리에 세상 만사의 도와 법과 이치이자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언급을 하면은 1과 5라는 뜻의 1은 만물의 시작이요, 일사자 일을 한다는 말인데 삼라만상의 시작이 된다. 옥편 첫 글자가 한일자인데 하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천지 만물도 시작할 수가 없다. 오는 오행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행은 생명의 5가지 원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또한 오행의 기본수는 1이다. 1과 5가 1을 하니까 순환하고 운행을 해서 절기가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1과 5는 양수로 음수가 없다. 그 희한하죠? 그 한의학에서 상초, 주초, 하초, 3초가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그게 해부를 아무리 해봐야 벼 있거든요. 계란 거기 꽉 차 있는데 거기 저 공간이 있잖아요. 1과 5는 양수로 음수가 없다니까요. 1은 1이고 5는 5인데 음수가 없어. 왜 의미 없냐? 1과 6이 합쳐지면은 6인 음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1과 6이 합쳐지면이 아니고 1과 5가 합쳐지면은 1과 5가 합쳐지면은 6인 음수가 생긴다. 1 따로 5 따로 있을 때는 양수로만 있을 뿐인데 1과 5가 합쳐지면은 6이 되는 음수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양은 하나로만 존재할 수가 없다. 둘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음양으로 둘이 되는 것이다. 구한도 고환도 둘이다. 그래서 양이 보태지면 음이 나오고 양과 음 속에도 양이 들어있어. 왜? 고환이 둘이니까.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가 합쳐져서 11인데 이 둘을 합치면은 또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만가지가 다 짝을 이루어 가지고 둘씩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다. 눈도 둘, 콧구멍도 둘, 입술도 둘, 둘이면서 하나지. 아, 둘이잖아요. 아, 하나잖아요. 이러한 도리, 법칙, 원리, 진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다. 법칙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냐? 그건 도라고 표현을 한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도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는 누구를 기준하게 해두겠습니까? 상중하가 있다고 친다면은 하이 클래스, 탑 클래스를 그 깨달은 사람에게 해서 뭘 할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래서 제 말씀 중에는 상중하가 넘나들어요. 깨달음으로 중간으로 아래로 이렇게. 그렇다 해서 또 아랫사람 저 유치원 이런 애들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올라가야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일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차이는 바탕일자다. 도덕경에서 자세하게 밝혔잖아요. 또 천부경에서도 자세하게 밝혔고요. 한일자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바탕질자까지 알아야 하는데 어째서 그러냐? 한일자를 더 해석하려면은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단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차이를 둔 거예요. 한일자를 끝까지 하면 책이 한 권 늘 터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건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단락을 짓고 그 본질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자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도덕경 수십 가지가 나와. 앞으로 수천만 가지가 나와도 전부 오역이야. 자해를 알지 못하는 한 전부 오역이야. 그래도 자기가 제일이래. 물론 제일이니까 제일이지. 그러나 법칙에서 보면은 그 휴지 쪽도 못 쓰는 것들이요. 있는 데도 안 보거든. 또 유명세에 있는 것들 본다. 유명인 제기를 뭐 별게 있나?
뭐 어쨌거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의 보살님 중에 이 11명 관세모살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관세모살은 얼굴이 11분이에요. 왜 하필 12면 어떻고 여름은 어때서 11냐 이 말이에요. 11이라는 숫자는 이 무슨 뜻이냐?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11개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이라면은 그것 참으로 망언이야. 관세음보살님을 기형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인데 얼굴만 11개라면 기형이지 뭡니까? 이거 누구도 해석 못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은 옳은 걸 옳다고 긍정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남북통일 못한다고 아직까지 옳은 건 옳다라고 긍정하고 격려하고 찬동해 두는데 외면하고 머리 꼬고 말이야. 못된 버릇이거든. 국민적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국어사전유에 이 말씀은 누구를 지탄하기 위해서 아니라 너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불교 사전유에 관세음보살님이 쓰고 있는 화관의 맨 위에 있는 부처님의 얼굴은 불과를 표시하는 것이야. 깨달음의 열매 불과 완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전후 좌우의 10분의 얼굴은 보살을 수행하는 단계인 십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십지. 그래서 특이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은 보편적으로 의복이 흰옷을 입지만은 이 머리에서는 화관에 아미타 부처님이 조성이 되고 그려져 있어야 관세음보살이에요. 흰 용꽃만 들었다고 관세음보살이 그건 아니에요. 지장보살은 머리를 완전히 깎아 성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은 두 분이 그렇게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을 이제 알면은 11면의 10은 11개 얼굴에 열은 10은 완성수,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11은 다시 시작하는 뜻이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언제나 순간도 쉼없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저 태양에 쉬었다가 넘어갑니까? 쉬었다가 또 이렇게 떠오릅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이 말은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11면은 시방세계의 새로운 하나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계속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11은 하나, 보태기 하나는 다 새로운 것이다. 이런 말이 오묘한 뜻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보태면은 11은 다 새로운 것이야. 왼쪽 하나도 새롭고 오른쪽 하나도 새롭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11의 10은 하나의 0이 붙은 말인데 열의 0은 완성이 되어서 완전하다는 뜻인데 제발 좀 깨칠 않게 깨달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0은 제로가 되었으니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다. 그 하나는 어떻게 하나만 있냐? 또 하나가 있어 둘이 돼야 되거든요. 여자 하나가 있으니까 남자도 하나가 있어야지.
그러니 음양을 갖췄다는 뜻이 11, 즉 열하나인 것이다. 하나가 열었으니 열개자, 열매실자, 하나가 열리고 열매를 맺었으니 또 하나가 계속 나오는 것이 천지 자연 우주 만유의 법칙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를 열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또 하나가 나오냔 말이다.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고 밤낮이 있으니까 천지자연이 운행을 하고 순환을 하고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턱 깨쳐야 하는데 11은 11은 음양이 맞았다, 완성되었다, 완전해졌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법당에 가서 우두커니 관세모습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뜻을 깨닫고 보시면은 속속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이 생기소에서 이제 위대함을 말씀을 하겠는데, 또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를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그렇지. 대변, 큰 것, 대변은 또 큰 것이래요. 그건 옳된 소리예요. 큰 것이라는 말은 소변은 작은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변은 우리말로 똥이라고 해야 정확한 원리 법칙이 말이에요. 어? 똥이란 말이 귀에 설다? 똥값도 못한 것이야. 똥이나 제대로 쌀 줄 아는가? 똥이나 제대로 쌀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똥 냄새가 싫으냐? 자기 똥 냄새 싫지 않거들랑요. 똥이란 뭐냐? 새로운 생명과 건강을 만드는 생명의 향기다. 그 향기가 싫어? 똥 싸는 즐거움과 상쾌함의 기분을 주는 것이 똥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똥 안 싸면은 어찌된다? 죽지. 그런 똥을 소홀히 여긴단 말이냐? 똥을 싸야 건강해진다, 새로워진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은 똥 싸기 때문에, 오줌 싸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명칭보다는 가장 위대한 명칭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변소, 뒷간, 측간, 정랑, 화장실, 또 통도사 경봉 큰스님이 만드신 해우소, 요새는 뭐 해우소는 뭐 종교에 관계없이 아주 근심 버리는 곳이니까 그 똥 뭐 싸고 날 때 그 시원함, 상쾌함 말할 수 없잖아요. 아주 그 경봉 스님이 큰 참 민족적인 인류적인 해우소를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명칭이 있어요. 똥 싸는 곳이 인류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궁전임을 알아야 된다. 모르거든요. 변화가 되는 것은 똥을 싸니까 변화가 되지. 똥을 못 싸면 송장으로 변하고 만다. 똥 싸는 것이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뜻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걸 까라니까? 그러면 안다니까? 아는 걸 까고 까다 보면 깨친다니까? 삼동무명 원죄 따위를 까서 똥처럼 싸버리라니까? 이런 도리가 똥 싸면서 성불하는 똥수행법이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똥 싸는 곳을 뭐라고 해야 된다? 생기사라고, 생기소라고 한다. 생기 나는 곳이야.
새로운 기가 솟아나는 것이야. 인류 유사일의 언어 중에 가장 위대한 언어를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생기소. 불교에서는 위대한 말을 많이 씁니다. 정랑, 깨끗한 곳, 그런 거 해우소 다 좋은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용어는 생기소요. 생기가 나는 곳이다. 새로운 기운이 나는 곳이요. 이상도 위대한 명칭은 없어. 법칙적이요. 그러니 인류들이요. 똥 싸는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자. 똥을 싸고 새로워지면서 어째 내 영혼은 새로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변소를 생기소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서 인류 유사일의 최초로 인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똥 하나만 잘 싸도 인류는 위대해져. 지금 대통령 나오실 분들 똥이나 제대로 싸고 나오시라고. 똥 쌀 때 그 온갖 번뇌 망상 그 잡동사니 다 버리고 어찌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복되게 하고 살리고 살만하게 하느냐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그 너저분하고 똥만 또 못한 소리를 했었고 말이야. 네가 옳으니 네가 어쩌니. 나쁜 건 나쁜 거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나 같으면은 나 똥 제대로 싸고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대통령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똥도 제대로 못 싸면서 말이야. 자기 똥 냄새 맡아봤어? 과연 옳은 똥이요? 더러운 똥 아닌가? 부정부패 거기 없어? 도둑질한 거 안 들어있어? 어? 양심의 똥을 싸야지. 똥 싸고 나면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새 기운이 생기니까 어찌 그뿐이냐? 똥구멍, 오줌구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들어진다. 무엇이다? 정자와 난자가 생산되는 구멍이다. 이럴 때 탐복해야 될 거 아닌가? 똥과 오줌을 못 싸면은 절대 정자와 난자가 난수가 만들어질 난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건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소리야. 나는 똥 싸다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똥 못 싸는데 정자든 난자든 생기냐? 똥 잘 싸고 오줌 잘 싸야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정자와 난자가 생기는 것이지. 시청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이러한 정보를 속속들이 가슴에, 내 영혼에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기소다. 이제 똥 싸는 도를 알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말이야. 이는 인간이 똥 싼 일에 처음 본질을 깨친 법설이요. 법자, 말씀 설자, 깨달을 설자. 예, 부처님 말씀을 설법은 깨달은 말씀이요. 그냥 말 따위가 아니요. 그런 말씀 따위가 아니요. 자, 옥경과 옥문의 존귀함을 아는가? 허심탄회하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생기의 성식기의 명칭은 여근이라 하고 남성은 남근이라고 하는데, 성년이 되거나 결혼을 하면은 여성은 옥문이 되고 옥문으로 존칭을 하고, 남성은 옥근으로 또는 옥경이라고 존칭을 한다. 이런 존칭은 천국에도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존귀 존엄한 존칭인 것이야.
제대로 된 옥경과 옥문을 갖고 살면은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야. 하고 맞는 보석 중에 남녀 생식기에 구슬옥자를 붙였을까? 이 구슬옥자는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이기에 그런 것인데, 이 옥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금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광석 속에 들었어도 옥은 옥이고 금은 금이라고요. 여기 이 옥은 12가지 덕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옥반지 끼고 계시지만은 이런 뜻 알고 끼세요. 하나는 옥은 윤택에서 온후하고 온후한 덕이 있다. 온후는 성질이 온화하고 온순한 덕이 있고, 어질민 어dim의 덕이 있고, 방음은 바르고 엄숙한 덕을 가지고 있고, 뜻이 뿔 속의 뼈골처럼 강굴해서 그 도리와 이치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해서 자발적으로 밖에 나타나 그 뜻이. 의롭고 방음하고 오르르자, 또는 그 소리와 울림이 먼 곳까지 들리고, 돌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아름다움을 드날리는 것이 지혜스러워 지혜지자로 방음을 하고 있고, 그 성질이 굳세여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아 불굴해서 용맹하고 용기가 방음하고, 또 사리 판단이 예리하고 정리하고, 청렴 결백에서 억지로 기교나 기술을 부르지 않아 청결한 결이 방음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구 자에는 윤택을 옥자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아리따워 빛주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 또 부드럽고 걸차고 기름지고 장대하고, 옥은 약으로 쓰는데 현진이라고 한다. 거물현 참진자. 현진이란 현묘하게 참된 보석이란 말이다. 그래서 포박자의 선약편에는 현진이라고 표현을 했다. 옥은 신선이 되는 약 중에 하나요. 하느님을 옥황상제라고 찬탄하는 것이다. 옥은 권위의 상징으로도 쓰고, 마지막 옥은 편안해서 누구나 다 좋아한다. 옥에서는 기가 나온다. 인간에게 이로운 기가 나온다. 이런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옥문옥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영어로 페네이스 볼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옥문옥경,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하늘에도 없는 이런 존경 존칭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옥문과 옥경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 존엄한 존재임을 각성하고 살란 말이다. 이런 말을 묘술로 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다음 옥자의 구성 요소를 볼까요? 속되니까 요술로 치는 거야. 겸허하게 경청을 해야지. 이게
구슬옥자인데 이건 하늘 아버지 남자를 상징해요. 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사람, 나, 너, 우리를 상징하고, 이건 땅 어머니 여자 또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이건 뭘 상징해요? 하늘과 땅을 사람이 하나로 받치고 꿰뚫어 통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명의 빛, 광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임금이 점이 빠지면 임금왕자인데, 임금이 이 점을 빼면은, 빛을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이 대통령이 될 사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법칙 도리, 천지자연의 이치 원리를 하나로 꿰뚫어 통해서 국민들을, 국가를 이롭게 부강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옥과 같은 생명의 빛, 하늘의 빛, 땅의 빛, 사람의 빛, 천지 자연의 광명의 빛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 기준에 보면은 대통령감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누군가 하긴 해야지. 메꾸긴 메꿔야지 어찌할 겁니까? 국민들이 각성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은 없다고 해도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정보를 듣고 DNA를 바꿔서 이런 우리 후손들이 나오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혼자 천만억 대중을 놓고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5천번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소리를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서 이 소리 하는 겁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가치를,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자, 지금까지 제1장까지 인간으로 살자의 말씀을, 정보를 드렸고, 이제 이어서 제2장 인간 십진법에 대해서 이 정보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세상이니까 인간 십진법을 알아야 돼요. 십진법.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살면서 날생 입어야 되고 옷 세 번째는 먹어야 되고 밥식, 네 번째는 섹스도 해야 되고 색을 써야 되고 빛색, 다섯 번째는 일을 해야 되고 일사, 여섯 번째는 자고 일어나야 되고 주거 생활을 해야 되고 잠잘 수면할 때 일곱 번째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집가, 실패를 해도 결혼은 해봐야 된다. 여덟 번째는 늙어가면서 늙는 재미도 있다고요. 안 늙을 수 있어? 100년 살아서 뭘 할 겁니까? 1000만년을 살면 뭘 해요? 그게 영생 아니라고.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산 거지. 9번째는 병이 들어와 병을 통해서도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10번째는 죽어가고 있다. 죽는다. 이 10가지 참된 법인 생의식 색사수가노병, 마지막 죽을 사자를 겪으면서 사는 것이다. 이 죽을 사자가 발음이 사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에 12가지로 정리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각 단계마다 3가지씩, 12가지씩. 왜 12가지씩이냐? 1년 단위로 살기 때문이요. 또한 인체의 중요한 구멍이 12개이기 때문이고, 나타난 구멍은 얼굴에 7구멍, 오줌구멍, 똥구멍, 숨어있는 구멍은 숫구멍, 땅구멍을 포함해서 배꼽, 호르몬 구멍, 정액이 나오고 정수가 나오는, 난수가 나오는 구멍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12구멍인데 한 구멍만 탈이 나도 어찌 된다? 큰일 난다. 결국은 이 12구멍이 탈 나니까 병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1년 12달에 한 달만 탈나면 어찌 된다? 천지 만물에 큰일이 나지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인간과 삼라만상의 기본 법칙이다. 그러므로 12가지가 필요한 것이다. 자, 날생, 태어나 살면서 어쩌자는 것이냐? 어떻게 살자는 것이냐? 최초로 언급하고 정보를 들으는 거니까요. 그 낡아 빠진 것들, 인간이 뭐 만년이 됐든 2만년이 됐든 억만이 됐든 다 치워버리고, 그런 거 너지란 거 치워버리고,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 이 순간 앞으로 제 강의를 혹 전해 들을 수 있는 분 여러분, 살아도 죽으나 마나하게 살아.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박, 마약, 사기, 도둑, 노숙자, 주정뱅이, 제비족, 주색잡기, 시비만 일삼고 악으로 살아. 이건 살아도 죽으나 마나한 것들이야. 두 번째, 살아도 아무 가치도 없이 살아. 어떻게? 죄만 퍼짓고 살아.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 비일비재해. 이게 덜 짓입니까? 세 번째, 악스럽게 살아. 살인, 강도, 방화, 조폭, 불효, 자살, 각종 살상무계 생산, 각종 테러 행위, 이런 것을 벗어나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에 박쳐서 살아. 그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독약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답게 살아. 어떻게 예의 염치를 차리면서 사는 것이다. 종교가 먼저다? 그건 미친놈이야. 사람이 먼저요. 사람을 위하여 종교가 있어. 사람을 위하여 신이 존재해. 신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한다? 그건 덜 떨어진 소리야. 전도 몽상이 거꾸로 매달린 생각이야. 송장한테 무슨 신이 필요한 거? 살아있으니까 신이 필요한 거지. 이런 말 잘 모르면 또 계급 내밀고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예의 염치를 차리고 자기 종교를 가지고 빛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5번째,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6번째, 보람 있게 산다. 7번째, 착하게 산다. 8번째, 어질게 살고, 9번째, 아름답게 살고, 10번째, 양심적으로 살고, 비워놓은 칸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보실 것. 12번째에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론은 환한 밝은 빛으로 살 것이다. 환한 밝은 빛으로 살면은 종교 따위는 따위로 치고 말아도 돼. 이런 말 오해 없이 잘 경청하셔야 돼요. 종교 본질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환한 밝은 빛으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라는 이름에 체해가지고 족수가 되어가지고 지종교가 제일이라고 했어. 그 말이야. 당신은 왜 중원 입고 있어? 나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팔자가 평생 어떻게 누가 뭐 양복 사줄 겁니까? 양복 사주세요. 내가 양복 입고 다닐 테니까. 이렇게 평생 살아왔으니 뭐 어찌할 겁니까? 머리도 길러봤는데 피부과에 가서 이거 하루아침에 싹 깎아야 돼. 왜? 이 피부가 약해가지고요. 천상 이건 껍데기 중은 중에 내가 왜? 가려워서 못 견디요. 시험도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미용공이거든. 이가 6개월을 길렀더니 여기에 이 피부가 상해가지고요. 당장에 그냥 다 깎아버렸어. 못 견뎌 가려워서. 그래서 아무튼 껍데기라도 나는 중은 중이라 뭘 걸치고 가도 스님이냐고 그래. 그래서 조심하고 살죠.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뭐 어쨌거나 환한 밝은 빛으로 살을 잃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난 보람이라. 이런 사람을 하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늘천 사람인 이런 사람을 전인이라고 그래요. 전인. 신선을 전인이라고 하는데 전인. 이런 사람을 중정인이라고 그래요. 중정인.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도 하고, 요 전인이란 말, 이게 온전할 전자 아니에요? 이 자만 가져도 온전한 사람인데, 누가?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 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네? 마태복음 몇 장 읽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 말은 쏙 빼거든. 거기에 무슨 목사가 필요하며 거기에 무슨 승려가 필요하며 형식의 필요할지는 몰라도 목사가 제일이고 스님이 제일이고 그 뭐 신도는 성도들은 저 아래 발바닥에 있는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전부 다 전인이 드러난 이야기예요. 전인. 중정인이 드러난 이야기예요. 자, 뭐 어쨌거나 옷 입자. 입어서는 못 쓰는 옷이 3가지가 있다. 어떤 옷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에요. 감옥 가는 옷, 각종 범죄자들의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입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입는 것이 좋아요. 병원 가는 옷 안 입어야 좋아요. 온갖 질병으로 병과 약을 달고 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은 환한 밝은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3번째, 옷 입고 죽는 옷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타 죽고 빠져 죽고 떨어져 죽고 이런 옷을 이건 안 입어야 되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이와 반대로 옷을 입고 사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가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었든지 간에 가치 있는 옷을 입어라. 예에 맞는 옷을 입어라. 판사가 아무 옷이나 입고 판결을 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판사 정의 옷을 입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판검사 그 들어있죠?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못 써요. 그 옷 벗어 던지라고요. 그 벗어 던져도 먹고 살아. 불명예 못 쓰는 거요. 족보에 올려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예에 맞는 옷을 입어라. 보배스러운 옷을 입어라. 보배스러운 옷,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옷이 보배스러운가? 그 택 넣는 소리야. 수행자들의 옷. 그걸 법법자 법이라고 그래. 중승자 승이라고 그래. 중생을 위하여 입는 옷. 가사는 그 누더기 걸레 쪼가리 붙여서 입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아요? 성스럽거든요. 미안한 말인데 그 예수님이 걸치는 그 빨간 만토가 무슨 옷이에요? 크리스천들 잘 들으세요. 옥기 서지 마시고 예수님께 입은 옷은 그건 스님의 통가사라고요. 통가사. 그건 또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놔두고요. 일단 보배스러운 옷. 예수님이 입으시는 그런 보배스러운 옷. 부처님이 입으시는, 공자님이 입으시는, 노자님이 입으시는, 소크라테스가 입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보배스러운 옷을 입어야 될 것이 아닌가 봐. 응? 그런가 하면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입는 옷.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헐렁한 옷을 입어야 좋은 거예요. 피부가 공기에 마찰을 하고 호흡이 되고 빛이 들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알량하게 그거 그 참 표현도 하나만 하고 지저보는 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입는 옷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거든. 그 숨 막혀 죽어 그거. 피부가 죽는다고. 피부암 걸린다고. 악담 아니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속옷을 입었거든요. 멋진 옷이지 않아요? 지금이야 그런 옷 입기는 어렵지만 몸에 너무 달라붙은 옷 어떤 경우 필요해서 잠깐 입는 건 몰라도 그걸 뽐내고 몸매 자랑한다고 입어요. 철부지야 철부지. 몸을 보존하려고 입는 옷. 보존이란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다. 옷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입는다. 이런 옷 입어보셨어요? 1000만원짜리 뭘 1억짜리 입을 입었으면 뭘 할 거야? 양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옷을 입어라.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풍칠 스님이 아니면 이런 말 못한다고. 양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옷을 입어라.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입는 옷을 입어라. 11번 재난 칸을 피워 더 위대한 거룩하고 성스럽고 더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옷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환한 밝은 빛으로 입는 옷. 그런 옷은 어떤 옷이냐? 하늘 옷이다. 극락 옷이다. 극락세계에는 연꽃에 태어나
화는 밝은 빛으로 입는 옷을 입어라. 결론은 화는 밝은 빛으로 입는 옷은 하늘의 옷이다. 극락가는 옷이다. 세 번째, 이제 밥식자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끝내죠.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